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이제 막바지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들이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삶의 방황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4절 이하에 읽어드리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려왔습니다. 거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이 살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혼잡하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때를 이렇게 살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국가적으로 혼돈스럽고 이념적으로 우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질병까지, 우한 폐렴까지 겹치면서 그런 나라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백성들은 나라가 지금 가라앉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의 그 가치와 공존할 수 없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내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절망하기 바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제 마음에 완전히 그런 분투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대의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그 순종함에 이제 물고기들을 듬뿍 이제 잡아 올린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미래를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시적인 표적, 상징적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련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빚어내셔서 이제 정말 그물이 가득 차는 물고기를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사람 낚는 사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초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어떤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순간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선을 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7절 이하에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더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떡도 구워 놓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마치 그 시르이에 젖어 있던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위로했던 천사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서 시험이 들어서 이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그랬던 사건이 있죠. 쉬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충전시키셔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셨던 그 대목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좌우로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먹이시고 전혀를 가다듬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단순한 식사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줄 알고 우리가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로마로부터 받는 험난한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로 받는, 종교인들로 받는 험난한 핍박이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내 말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결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이 절망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절망으로 귀결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 우리가 깊은 회개의 터널을,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항상 그런 영적인 어떤 절망, 심령의 어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회개의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었다면 사명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시대적 사명을 받들 준비를 하십시오.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시즌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시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꾸준히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이라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꾸준히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은 가장 절망의 시기에 그 절망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명 감당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리를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절망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바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일어서서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심령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사명감으로 고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